어 저희 5 주년이 이번 3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5 분짜리 영상을 먼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我が主は偉大な力強い方、その知恵素晴らしい、限りない恵み、傷ついた心癒し包む方、主は星を数え、その名を与えた。主は雲もって天を覆い、地のために雨を備え、エルサレムよ、我が主に賛美捧げよ、心から感謝を持って主の御前で臨在を拝せよ。我が主は偉大な力強い方、その知恵素晴らしい、限りない恵み、傷ついた心癒し包む方、主は星を数え、その名を与えた。主は雲もって天を覆い、地のために雨を備え、
地のために雨を備え主は雲もって天を覆い地のために雨を備えエルサレムよ我が主に賛美捧げよ心から感謝を持って主の御前で臨在を拝せよエルサレムよ我が主に賛美捧げよ心から感謝を持って主の御前で臨在を拝せよ 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5년 동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쉬거나 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꾸준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항상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인가나 아름답게 쓰임 받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쓰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버려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쓰레기도 재생해서 사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무 것에도 쓰임 받지 못하고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야 하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하고 또 세상에 쓰임 받아야 하고 가정에서도 또 친구들에게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가라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제자들의 순종이 쓰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나름대로 다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업으로, 그리고 또 농부로, 또 세리로, 또 나름대로 세상에서 분주하고 그리고 바쁘게 그리고 세상에 쓰임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기를 낚는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와 그물 그리고 고기가 저들의 가치의 기준이 전부였는데 눈앞에 보이던 또 바다와 땅이 전부였는데 하늘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고기만이 아니라 사람이 귀중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상을 찾아 주님을 따라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3년을 훈련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라고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도 하고 그리고 부인도 하고 배반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철저한 좌절과 낙심에 또 이렇게 절망에 빠지기도 했고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점점 배워가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고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임을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아무도 사람이 타보지도 못한 그 나귀 새끼를 볼 것인데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그렇게 하죠. 주님이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그렇게 따라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왕이면은 어미나귀를 훈련되고 그리고 좀 쓸만한 것을 이렇게 가지고 오라고 하시지, 왜 하필이면은 형편없고 또 훈련되지도 않고 약한 새끼나귀를 끌고 옵니까? 라고 이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끌어올 때 나귀 새끼보다 어미 나귀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하죠. 이것이 주님께서 쓰임받는 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가면서 주님 참으로 이상하다, 한심도하다, 도대체 나귀 새끼를 어디다가 쓰시겠는지 이렇게 불만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는 대로, 이렇게 행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시킬 때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데는 2명씩이나 가서 이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을 보내신 이유는 이렇게 협동해서 일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보낼 때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사실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둘이 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쉽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죠. 왜냐하면 의견이 맞지 않으면 더 힘듭니다. 그러나 서로 협력하면 훨씬 많은 일들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둘씩 짝을 지어 일하게 하신 이유는 더불어 함께 일하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한국을 가거나 또 어딜 가면은 꼭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 한국말을 모르니까 내가 한국말로 하지만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2명이 따라왔어. 한 분은 저 이시카와 현이라고 하니까 이제 얼굴 쳐다보네. 이시카와에서 오신 분이. 그리고 한 분은 저 밑에 있는 후쿠오카에서 후쿠오카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해서 꼭 따라와요. 그리고 하여튼 조그만 정말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모함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예배를 드리고 같은 예배 분위기를 느끼고, 그리고 한국 분들의 섬김의 그 모습을 경험하고, 그래서 배워서 일본 가서 또 본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시는 일들의 사역을 보게 하고 또 뭔가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제자의 어떤 순종의 삶을 이렇게 갖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올해 저의 표어가 말씀으로 서는 교회. 그래서 말씀을 읽읍시다,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인 성도들이 또 이렇게 한국 분과 함께 4명이 새벽 6시 반 되면은 이렇게 성경을 통독을 해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왜냐면 한 분은 저 멀리 이시카와현에 있고, 또 한 명은 또 미해현에가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오사카에 있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새벽 5시 반마다 모입니다. 모여서 성경을 통독을 하는 거예요. 1시간씩. 그리고 30분, 그러니까 6시 반부터 8시까지 매일 주일을 뺀 평일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시간씩 통독을 하고, 그리고 또 30분은 또 교제를 하고 나눔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벌써 1독이 끝났대요. 그리고 1독 끝났으니까 쉬는 것이 아니라 지금 2독째 지금 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불어 일하는 것을 이렇게 잘 하는 자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도 함께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일을 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함께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쓰임받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처럼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전에 한번 되게 오래됐을 텐데 한번 여기 와서 간증한 적도 잠깐 있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찬양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만들고 또 한때는 일본의 찬양 선교로 여러 차례 수차례 데리고 인솔해서 가기도 했습니다. 찬양에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악기가 없는 거예요. 악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또 MR 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악기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은혜로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제가 와서 설교하기를 시편 2편 8절을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너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주고 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또 상급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게 한 것은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것을 정말로 한 발 디디고 그 행동의 실천에 옮기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똑같이 주셔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을 그냥 유업으로만 끝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그래 나도 해볼게,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리고 순종하면은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이걸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한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낙원상가를 갔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십니다. 막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끌려갑니다. 그냥 인도되어지는 대로. 낙원상가니까 막 악기들이 많잖아요. 어느 분이 크리스찬 사장인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갑니다. 가가지고 들어갔어요. 가서 사장님 악기 이런 악기 저런 악기 뭐 이렇게 악기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악기를 탁 하면서 계산을 몇백만 원. 그 당시 지금부터 한 30년 전 몇백만 원. 딱 이러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십니다. 여러분 이 말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십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좀 이상한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크리스찬입니다. 찬양 사역에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이 가게에 제가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사장님 악기를 저에게 무상으로 주시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십니다. 아멘. 그렇게 제가 했어요. 했더니 사실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사장님을 해서 1년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 매상이 작년보다 올해 넘어서면은 그냥 퉁치는 걸로 하시고 만약에 매상이 안 오르면은 연락처 주십시오.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뭐 이렇게 갚던지 아니면 악기를 돌려주던지 해서 학생증을 커피해서 이렇게 건네주고 왔어요. 악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연락이 없어. 그래서 아마 매상이 오른 것 같아요.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때 사인에 따라서 행동도 한번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5주년 예배를 잘 이렇게 5주년을 드렸습니다. 이 건물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코로나 바로 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구입 후에 코로나가 이렇게 생겼지만은 그 당시에 이거 잘 때 9월 달에 잠자다가 하나님이 새벽 2시에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왜냐면은 이 핸드폰에는 부동산 어플이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 제가 또 건물을 찾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 건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오겠구나.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셨죠. 이번에 한국에 나올 때 우리 성도님 티켓을 끊어줘야 되는데 딱 보는데 항상 안 하고 있다가 딱 어플을 보는 거예요. 봤더니 딱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도 나오고 그리고 23km 또 이렇게 맡길 수도 있는. 그런데 왕복을 얼마나 끊었을까요? 1,400엔. 별로 안 놀라네. 1,400엔에 10만 원도 안 해. 10만 원. 아시아나항공을 기내식 먹고 왕복을 끊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갖고 이걸 찾아가지고 이 본인한테 토스했어요. 이거 빨리 검색해서 빨리 끊으라고 했더니 본인 핸드폰에는 어플에는 그게 안 뜬다는 거야. 나에게만 떠.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결제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에 딱 봤더니 40만 원, 4만 원이 넘었었어. 똑같은 항공인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십니다. 어디로 가는지 행할 길을 몰라요. 그러나 떠나라 하시니 떠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100살의 아이를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실 때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큰 믿음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움직였어요. 구름 기둥이 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은 섭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가고 하나님으로 멈추는 삶.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갔어요.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하라는 일을 했어요. 나귀 새끼를 풀고 왔습니다. 대답하라는 말을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쓰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는 곳에 저희 여러분들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답하라고 하는 말에 대답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툴 수 있어요. 그리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멈추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전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겸손히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시뮤직 페스티벌이라고 벌써 11년 됐는데 11년 전에 일본 목사님들과 실행위원을 조직해서 모여서 매년 큰 행사를 페스티벌을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한국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코로나 전에는 130명 데리고 나왔고 재작년에는 96명을 데리고 나왔고 드디어 내년 3월 17일부터 20일 또 100명을 이상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게 저의 또 일 중에 하나입니다. 벌써 40명 이상이 지금 신청된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늘 항상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요. 지난번 2년 전에 데리고 나올 때는 실행위원을 갔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양센세, 양목사님 예산 안에서 합시다. 예산 안에서. 예산 안에서 할 것 같으면 일본에 못 나와요.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130명 나올 때 3박 4일에 항공비, 숙박, 교통, 안내, 관광 다 해서 36,000엔 36만 원으로 데리고 나왔고 130명을. 그리고 96명 나올 때는 6만 5천 원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호텔에서 4성급 호텔에서 재우고 먹이고 관광시키고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예산 안에서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기도가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하는 건데 예상 밖의 일을 합시다. 우리가 상상지도 못하는 일들을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안 되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지금도 아마 내년에도 플러스 또 3천만 원이 필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귀 주인의 드림이에요. 나귀 주인의 헌신입니다. 나귀 주인이 뻔히 보는 앞에서 어떤 두 사람이 와서 나귀 새끼를 지금 끌고 가려고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둑 행위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저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묻죠.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에 쓰려고 합니까? 대답은 의외였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나귀 주인이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스 아니면 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즉각적으로 허락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마 주님을 알았을지 몰라요. 아니면은 주님에 대해서 여러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주님이 미리 그 나귀 새끼를 예약을 해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귀 새끼를 쓰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이 나귀 새끼에 관련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말해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물었을 때 예비되어진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에 순종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요. 물동이를 이고 있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 모일 장소의 다락방을 안내를 받아요. 여기서도 그 주인이 준비되어진 큰 방을 내어 놓습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도 큰 객실 주인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내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또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내어 놓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데는 한마디 의도 없이 사용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활하느라 바빠서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직장 생활하며 살림하느라 정신없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공부하느라 정신없는 우리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주께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생명도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의 생명을, 너의 시간을, 그리고 너의 재물을, 너의 재능을 쓰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직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사용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또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 합시다.
우리가 뭘 합시다 라고 하면은 시간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재능도 없고요, 건강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너가 아니에요. 다만 잠시 맡겨진 그냥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냥 매니저예요. 이 세상이 전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도 생명도 재물도 시간도 어느 것도 여러분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귀 주인은 이 점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는 자가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알고 내 것도 내 것으로 아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창고를 늘리고 내 영혼이 만족하겠다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말해요.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면은 그 너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쓰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영혼을 주시고 또 영혼을 부르시는 자가 하나님이시죠. 재물도 주시고 재물을 또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할 줄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짧게 하나 더 보실 것은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를 주님이 쓰시면 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나귀였지만은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습니다. 등에 가마니를 얹고 또는 주인의 채찍을 맞으면서 짐이나 나를 운명이었던 나귀가 제자들의 부드러운 옷이 그 위에 덮여지더니 이제는 주님이 그 위에 앉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귀가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던지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외칩니다. 그때 나귀가 이게 웬일이야? 라고 아마 놀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지만 덤으로 나귀도 그냥 그 영광을 덤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일지라도 우리의 허물 많은 존재일지라도 내 등에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은, 주께서 나를 쓰시기만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은 기적적인 영광을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가늠한 자요 악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 위에 주님이 타실 때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사함의 의를 베푸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을 계시했던 것이죠.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고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쓰시면은 내가 주님의 쓰임받는 나귀와 같은 존재가 되면은 그동안 경험이 있던 없던, 아니면 내가 이것을 처음이든 나중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타고 있느냐 타고 있지 않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쓰고 있지 않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초라한 존재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내 입을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입을 열어 또 외치는 자의 복음에 외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실 때
주님, 내 손을 들어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발을 필요로 하실 때 그 복음을 들고 평화의 사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쓰시는 나귀 새끼와도 같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